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6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그를 귀히 여기고 진솔을 거두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하시시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죠? 예. 한 주 안 본 분도 있고 못 볼 줄 알았는데 본 분도 계시고 이번 주에 안 보이는 분도 계시네요. 인생 추석을 맞이하면 연관된 건 아니지만 추석을 맞이하면 마냥 즐거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명절이 또 명절이 아닌 분들도 있고 특별히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로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본다면 하나는 물질 문제, 돈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 문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가 더 힘드세요? 예, 빚진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우리가 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산 역사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은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피한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드디어 1장부터 쭉 나눠서 이제 거의 끝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서는 한 통의 편지인데 그거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박해한 이유는 뭡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너희가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나사렛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했고요. 로마 정부는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핍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정부에서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보니까 다른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모양을 내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박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 교환, 유대 사회 안에서 있던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돈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은 원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가자 한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자 한 사람도 있고요.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로 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교회랑 비슷했거든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초대교회 성경도 구약 성경, 유대교회 성경도 구약 성경, 그리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데 유대교 안에도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물론 들어가면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믿으나 그냥 이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아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대교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차이점은 역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 유대교 되는 거죠. 유대교 예수님 집어넣으면 기독교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교를 가면요 또 유익도 있습니다. 유익. 로마 정부의 공인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 정식으로 속한 유대교회 멤버로서 정식으로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핍박이나 불이익이 사라지는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라도 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좀 편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당장 눈앞에 그게 있으니 유대교는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지만 기독교와 이 유대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작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원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처음에 출발은 비슷해 보여도 그 조금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의 복에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같은 복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다 전혀 다르죠. 하늘의 복은 진리요 영원한 복이며 이 땅의 복은 헛된 것이요 그냥 잠시뿐인 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큰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유대교로 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대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당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뭔가 허전함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뭘 추구합니까? 역시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예수님 선택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같이 서 있을만 하겠죠. 근데 조금씩 가랑이 찢어가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양다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결론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데는 다 헛된 거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뭐하는 거다? 표류하는 거다. 여러분 떠내려가는 아주 금리 휩쓸려가는 것들이 있는데 휩쓸려가는 거 붙들고 있으면 그거 표류입니다. 표류.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잠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는다 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내려가다가 같이 이제 저 폭포를 만나면 떨어져서 끝이 나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없었던,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했던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은 약한 신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결정적일 때 저렇게 핍박당하고 죽다니. 그래서 뭔가 찜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본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왕의 왕 만유의 주인데 우리 사람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음당한 것이니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유일한 진짜 대제사장임을 말씀하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고 또한 유일한 소망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 넌 떠들어라. 야,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뭐 언약이고 소망이고 뭐 온전히 이룬 거를 내가 지금 중요하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이건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자기의 그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꺾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본인만 온전하고 본인만 생명이면 곤란하지. 누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생명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는 것이지. 온전함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온전함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너무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각자 개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몇 번은요? 한 번. 두 번까지는 내가 좀 억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그래 한 번 더 짜지 뭐 하고 또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계속하는 거는 다릅니다. 중단 없이 끝까지 도와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초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발생해가지고 다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의 가정들이 자기 집에 문을 열어주고 난민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오늘 뉴스를 보면 이제 그 유럽의 가정들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잠시는 도와줄 수 있어요. 잠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중단 없이 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중단 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단 없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 자식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얘도 끊고 싶지만 못 끊는 건데. 그렇죠. 자식 생각하면 진짜 인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내는 지금까지도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제 그 사랑이 예전에는 짧았다면 조금씩 길어져서 결국에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손님을 대접해라는 손님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나게 큰 복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를요? 내가, 예수님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려움에 당한 사람, 그렇죠? 마치 손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게 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복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천사입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고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화내고, 조금 도와주면 조금 도와준다고 화내고, 계속 안 도와주면 계속 안 도와준다고 화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님, 나그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닮아서 역시 손 대접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아멘. 자, 핍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너희도 믿음 때문에 갇히지 않았느냐?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들을 좀 돌아봐라. 너희도 믿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라. 그렇죠? 모른 척하지 말 것을. 너희가 지금 조금 벗어났다 해서,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은 어려움이 있고 너희는 벗어났다 해가지고 모른 척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해라?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을 잊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라 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냥 주일 성수, 예배 다 참석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말씀 많이 읽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삶에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배랑 말씀은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며 그 열매로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를 통해 이제 온전함과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건 잠깐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영원한 진리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머물고 있는 것 조금은 덜 아깝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 거 아까워서인데 이거 헛된 거네 하면은 조금 덜 아깝겠죠.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겨라.
성경에는요, 이 부부 관계를 한 몸,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최초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뺀 최초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가장 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결혼은 귀한 거다.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사랑으로 결혼하면 그 다음 뭘로 삽니까? 네, 의리로 살죠. 예. 그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것이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신실함, 그렇죠.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나타나는 신실함이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구별된 생활은 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얼굴 많이 보는 그 사람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구별된 생활입니다. 왜 근데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당시 이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결혼은 결혼입니다. 그냥 뭐 한 입을 덮고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밖에 나가도 음란과 문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만 우리조차 느끼지 못하는 죄를 그게 죄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당시에 이 음란하고 문란한 성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간음은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걸로 뭐 형벌받지 않습니다. 뭐 민사적으로는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간음은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간음은 죄가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한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늘 비교하셨거든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속히 결혼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냥 너 믿지 마 해가지고 뭐 교회당을 부시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였어요. 유대사회에서 유대교를 믿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관계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사람이 돈 힘들죠, 사람 힘들죠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살아도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뭐 지금 믿음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뭐 더 벌지 말라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건 일하는 건데 뭡니까? 탐심은 갖지 마라. 내가 이걸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 더 악착같이 더 이걸 해야 되는데 몇 시간 더 일해야 되는데 몇 번 더 나가야 되는데 하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결국엔 돈을 의지하는 모습이고 의지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신앙이지요. 의지한다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는 것이 되니까 돈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 여러분 돈 하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걱정하지만 있어도 걱정합니다. 더 없어서 걱정합니다. 떨어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만족할 수 없는 물질을 사랑하니 채워지지 않고 결국 근심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 그것이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나 믿는다면서 다른 거 좋아하면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그거 우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인생의 정답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이게 뭘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우리 집에 얼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할 것 같은데, 이 돈이 좀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돈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은 돈 문제 같지만 지나고 보면요, 내 삶, 다른 사람의 불찰, 뭐 이런 다른 문제였지 돈 문제 있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정답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 우리가 적당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가난하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접해라, 도와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는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주만 사랑하고 주를 의지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나를 돕는 건 돈이 아니다. 나를 돕는 건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섭고 힘든 세상에서 돈 있으면 조금 편하죠.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결되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이가 계십니다. 심지어 죽었어도 살리시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해도 결국에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가 계시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돕는 이가 계신데 돈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하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하면 또 사람 때문에 힘들죠. 돈 때문에 힘듭니다. 카드값 나갈 땐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요, 부족합니다. 많아도 부족하고요. 결국에는 건강해 보여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앞서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오늘 가운데 6가지가 있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또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습, 또 결혼을 귀히 여기는 모습,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모습,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신앙의 모범을 찾아봐라, 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니? 그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도자들을 내가 잘 살펴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여겨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계십니까? 있습니까? 일부러 저는 안 넣습니다.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를 본받을 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의외로 단지 그냥 말씀만
파가지고 말씀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런 본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따르라는 것이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뭐해라? 너희가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것도 얘기합니다. 또 맡은 바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뭐 내가 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노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 다른 데 찾을 필요 없다. 유튜브 볼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만 봐도 은혜가 된다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본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심,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신실하심.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함과 생명을 누리고 그것도 역시 온전함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계란입니다. 계란.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계란은 뭐 까보지 않고는 모른다 하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법은 까봐야죠. 살아봐야죠.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놈은 병아리가 되고 어떤 놈은 후라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온전함과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함과 생명 가운데 누리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 생명을 나타내며 온전함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또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함과 생명을 누리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